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미련한 자를 들고 섰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부활만, 십자가만 아버지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불안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고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다. 맞죠?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시대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나는 항상 부활의 신앙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요, 청소하는 거요, 밥 짓는 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청소 안 합니까? 청소 안 해요? 이거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는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부분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인을 담아서 생명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영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봉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니까요. 영적 봉사라니까요. 그런 분이 생명에 있는 자가 어디 나가서도요 불안하지 않고요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사는 거라니까요. 맨날 이 교회에서 훈장 달고 훈장 가지고 뭐 하려고요? 봉사하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기도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상태로 경험 다 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이 아직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려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는 십자가의 언약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정말 엘리트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겉모습은 멀쩡하나 우리의 내면, 내 속살, 내 안에는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부활의 신앙, 믿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늘 쫓기는 것 같고요. 늘 불안하고요. 늘 세상만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훈장만 달고 교회에서 훈장만 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면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살잖아요. 훈장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훈장 가지고. 내가 더 심한 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면 하나님과 지금 휘장이 찢어지면 나와 뭐야? 하나님과 정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야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직접 1대1 대면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안 되려고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다닌다니까요. 업고 다니는데 내가 뭐가 불안하고요? 내가 무엇이 초조할까요? 구원자이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나를 업고 다니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렵고요?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운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내 소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소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지만은 무엇하고 있어요? 세상 걸 자꾸 바라보죠. 애국 거를 바라보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이 예수 믿기 이전의 경험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경험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요.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내가 돈 많은 것으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돈 많은 사람들, 저분 믿음 많이, 기도 많이 있겠다. 기도도 많이 해서, 봉사도 많이 해서, 어디가 속해 있다?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저 구석에 가서 찌질이 앉아있는,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날마다 여기에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 훈장 달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 지옥 갔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교회 내에서 어떤 훈장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랄까요. 교회 내에서 봉사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는 어떤 봉사라고요? 영적인 봉사예요. 영적인 봉사.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눠주는 게 봉사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봉사예요. 그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요 결국 나는 망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율법에서 뭘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분별히 있게 해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은혜 안에 지키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 자가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원하는 나의 실체로 행하는 나의 갈등과 의지와 행동의 갈등이 고백하면서도 이게 맞나? 생각은 맞는데 행동은 뭐라고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완전히 말과 어떤 행동에 모순이 생기는 거라고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생각하는 것만큼요,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지 못하고요. 맞죠? 말하는 것만큼 글로 쓰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은요, 다 할 수 없어요. 또 원하는 것만큼 다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딴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 하나가 최고 나왔죠.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지시대 주잖아요. 뭐 틀렸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막상 대회 나가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예수 마음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화도 낸다니까요. 맞죠? 욕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막 분나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고민이 바원한 고민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의 고민거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화를 내냐? 그게 믿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하면 그렇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사기쳐버리고 하든지 살인을 할 때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나를 뭐라고요? 십자가에 날마다 몫을 박아야 한다는 거. 양파 껍질을 자꾸만 벗겨야지만 그 양파가 하얀 속살을 드러내듯이 내 죄를 말씀과 기도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몫을 박아요. 자원이요. 자, 16절,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맞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때리고 싶으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때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옳은 것인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요. 도둑질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사기친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행동을 먼저 하잖아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중에 하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 뭐예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몇 시간 전에는 어때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3번 부인하지. 3번 부인하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요. 하나님과요, 밤낮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내려와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요. 가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탁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놀고 있어요. 그게 예배라고. 그 심령에서 무엇이 올라서 혈기 올라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자기가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가 올라오고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단순히 잠재되어 있고 본성이라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어떤 것이 인간인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막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욕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내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가 폭행도 하고, 폭력도 하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예요. 바로 죄예요, 죄. 죄가 아직도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나를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어요. 나를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내라는 사람을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17절을 보면요, 우리 10절 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요, 내가 무엇을 했거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내가 물세를 받으면 그 홍해를 건너면 물세를 받은 우리도요,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도 무엇이 자꾸 올라와요? 무엇이?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욕하고 사기치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십자가를 지나는, 십자가 언약을 통과하는 불세를 받아야지만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가 되어서 나를 업고 다니면 내가 화를 내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세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큰지 완전히 핵폭탄이니까요. 핵폭탄이라니까요. 나를 종부려 먹듯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나는요, 죄된 나는 저 구석에 가서요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뭐예요? 튀어나오는 죄에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가 어떻게 드러나요? 간단히 말하면요, 간단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느끼지 못했어요.
율법을 받은 후로는 죄를 알게 되었다니까요. 깨닫게 됐다니까요. 자,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예전에는 편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죠. 율법에서. 그렇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선한 것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17절 말씀에 말씀이다. 자,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죄가 생산하는 열매예요. 죄의 열매가 바로 악이라니까요. 악에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일 열매, 사과, 배, 뭐 이런 종류가 있듯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종류가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악을 계속 움직이고, 악은요, 계속 움직이고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악이 움직이는 곳에는요, 파괴만 있습니다. 악이 움직이는 곳에는요, 전염병만 있고요, 악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에요. 고통.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는 고통이라고. 그래서 22절, 21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해요. 23절에 사로잡다는 말이 있죠. 23절 맨 끝에 보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라고 되어 있죠. 사로잡다는 게 뭐냐면요, 아이크 밀로티조라고 헬라 말이에요. 이 뜻은요, 생포하다. 포로의 몸이래다. 포로가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고 싶으려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자신을 생포해가지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어딘가를 자꾸만 끌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바로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나를 자꾸 끌고 다니면 뭐예요? 내가 포로 대가리 끌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지체에서는 뭐야? 나를 끌고 자꾸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이라니까요. 내 육과 영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안 지을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한 것이라는 사실. 내가 자아와 육을 죽으면서까지 내 육신의 혼과 혼의 자아와 육을 죽으면서까지 십자가를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와 육은 죽지 않고 무엇만 하고 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종교생활만 할 것인가? 종교생활만 할 것인가? 내가 부활의 생명 되시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나와서 조용하게 종교생활을 할 것인가? 딱 두 가지야.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24절을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바울 어때요? 돌에 맞기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태창도 맞았죠. 그 다음에 강도들한테 위협도 받았죠. 굶어가면서 신앙생활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헐벗었죠. 그래도요, 바울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만 전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육신의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내 안에요. 자, 우리 성도님의 마음 안에 영적인 죄와 싸우는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구할 수 없고 진정 사단으로부터 나와 날마다 싸우는 영과 육이 싸움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는 패배자가 돼서 험한 멍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바울은 절규를 합니다. 선과 악, 거짓과 진실,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이 라는 것을 내가 갖고 산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과 악에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자신. 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이라는 게요, 히브리 말로 오라 그러면 탈라이 포러스라고 비참하다, 곤란하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 비참함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짓 사이에서, 선과 거짓 사이에서,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건져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건져내다. 이 건져내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르오마이라는 뜻인데, 구출하다, 구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5절 합독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요, 왜 능력이 없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이 신앙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요, 능력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줄 아시나? 우리의 신앙이 비진리 속에 살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에 살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대로 살려서 그래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사역자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뭐라고? 나는 거룩한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면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흉내만 내고 살았잖아요.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가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가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가짜 신앙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 흉내만 내고 사는데 무슨 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 없습니다. 가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애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언제 죽을 뿐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죄인임을 철두철미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흉내만 내는 가짜 신앙이었으면 정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네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체를 살려내라. 네 속에서 살려내라. 네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살려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내 육신과 자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믿음으로 못 받고 같이 못 받고 나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에 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생명에 모시고 산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잔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